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또 아프신 곳은 요즘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오늘 이 사회,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90%가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 보고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요즘에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정상이 아닙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해나 각종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고 가만히 보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에 건강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란 무엇인가? 병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병자다라고 똑바로 사실은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병자고 어느 선을 안 넘어가면 병자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주가 건강도시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원주는 뭐가 좋아요? 물었더니 원주가 건강도시래. 제가 볼 때는 건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세먼지 전국 3번째로 나쁘지. 그래서 왜 건강도시냐? 왜 원주가 컨셉이 건강도시냐 그랬더니 인구 대비 병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건강도시래요. 근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인구 대비 병원이 제일 많다는 얘기는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의사들도 아플 것 같아. 사업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 병원으로 가야지요. 병원에서도 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요. 더 괴로운 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것이지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도 가고 이런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한 열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미쳐가는 것 같은 생각에 염려도 많이 되지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정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100년, 120년, 150년을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요. 정신적인 일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부정을 척결하고 새 시대를 만들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늘 실망스럽고 답답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지나가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지요.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병든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리였던 이 마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도 괜찮은 사람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병든 사람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큰 소리치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그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놓고 저렇게 시비를 걷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신앙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서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의 육체를 연구해서 육신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지요. 검사들은 죄인의 죄를 밝혀서 사회를 더 밝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병까지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20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실까? 여러분, 병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를 만나지 않고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의사를 만나야죠. 여러분, 주님에게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죠. 그게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영혼이, 정신이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픈 곳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오면 됩니다. 와서 값없이 오라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이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이 아픈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즘 새벽에 병든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를 데리고 왔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지요. 그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병자들이 병원에 가야지요. 자기 병이 어떤 것인지 의사에게 알려서 고쳐야 되지만, 여러분, 자기가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가야죠. 배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됩니까? 출산하는 사람이 치과에 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은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병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에 들면 괴롭지만 악한 사람도 병들면 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죽게 만드는 병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정신의 병, 영혼의 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런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셔야죠. 왜? 여러분이 먼저 고침받은 사람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차는 새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을 극복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삶을 깨닫지 못하는 병든 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이지요.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대신 가져주셔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고침받은 병자들이지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고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의 질병,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갖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평생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가? 내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 사람은 못 일어나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38년이나 된 질병을 털어내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했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 이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병든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고침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